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줌 친구들도 안녕. 잘 지냈니? 네, 벌써 2주 동안이나 온라인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2주 동안 못 봤는데 우리 친구들 너무 보고 싶네요. 그렇죠? 네, 친구들도 목사님 보고 싶죠? 선생님들이랑? 네, 들려요. 지금 마음의 소리가 들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음은 열고 현장이나 줌이나 나온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확진자가 어제 몇 명 나왔는지 아시나요? 5만 5천 명이 나왔어요. 네, 이번 주에는 평균이 거의 5만 명대인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제 주변이나 우리 교회에는 아무런 별로 이렇게 영향이 없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참 감사한 마음도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분이엘 청소년부 친구들은 예배하는 데에 정말 부족함이 없고 또 소홀히 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요즘 제가 여러분들을 그리고 또 요즘 세대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좀 이렇게 속된 말로 꼰대라고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꼰대라고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이해하려고 무척 애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답하지 않고 또 이 사람 꼰대야 라고 벽을 치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학생들의 언어도 많이 찾아보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잘하는 게임이나 노래, 아이돌, 그리고 옷까지도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추천받았는데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도 이렇게 잘 찾아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 학생 중에 누가 추천해 줬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해 우리는 이라는 드라마 봤나요? 그해 우리는? 네, 저기 포스터 보이죠? 최우식이랑 김남희라는 여자 주인공인데 재밌어요. 봐봐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 학교는 이라는 드라마도 봤어요. 이거는 좀비 드라마인데 나름 박진감 넘치고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달달한 로맨스나 액션, 코미디 이런 걸 좋아해서 재밌게 봤던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거 가지고 얘기할 친구들도 언제든지 와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을 제일 잘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매체나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요즘 학생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서 집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막 찾아봤어요. 요즘 아이들이 쓰는 언어, 청소년들이 쓰는 언어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번에도 어쩔 TV 저쩔 TV 얘기했듯이 이번에는 여러 가지 이제 신조어들을 가지고 나왔는데 여러분 혹시 JMT라고 아시나요? JMT? 보통 여기 가장 쉬운 거예요. 초급 단계 가장 쉬운 거 JMT. 자, 처음에는요 이게 영어의 줄임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한글을 맨 앞에 초성을 따서 영어로 만든 거였더라고요. 이 JMT라는 것은 존의 J 그리고 맛의 M 그리고 탱의 T가 합쳐져서 존맛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쓰는 표현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맛있는 음식 떡볶이나 피자 같은 거 먹을 때 이 치킨 떡볶이 피자 존맛탱이야 라고 하면 아주 맛있다라는 표현이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욕하는 거 아니니까요. 당황하지 마세요. 물론 비속어도 살짝 섞여 있긴 한데 우리 아이들이 자연스러운 언어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랑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요. JKT가 있어요. JKT. 이것도 비슷한데 이거는 졸기탱이라고. 네. 이걸 말해야 되나? 엄청 귀여운 탱구 이렇게 해서 귀여움을 표현할 때. 그래서 혹시 지나가다가 어떤 아이가 귀여워서 지나가는 학생이
아, 졸기탱 이러면 욕하는 거 아니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아, 그리고 또, 이거는 진짜 신박했어요. 그 다음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이것 뜻 아시는 분 계시나요? 자, 이거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되게 신박한. 이거는 어떤 아이돌 가수를 좋아하면 알 수 있는 그런 신조어예요. 자, 혹시 아는 친구는 채팅으로만 올려주세요. 채팅으로. 자, 미디어팀 혹시 다 알고 있나요? 다 올라와요 지금 채팅? 아직 안 올라와요? 네, 채팅이 아직 안 올라오고 있대요. 여러분들 혹시 다 모르나요? 네, 현장에서는 지금 답이 나왔습니다. 현장에는 답이 나왔어요. 자, 채팅으로 나왔나요 답이? 안 나왔어요? 우리 친구들 다 자고 있는 거 아니죠? 지금 너무 재밌는 거 하고 있잖아. 지금 이모티콘이나 마찬가지인데, 아무튼 P는요, 영어의 P가 아니라 그 우리가 흘리는 P고, 그다음에 저 가운데 점 2개 있는 거, 이게 따옴표라고 하는데 이거를 땀으로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U는 뭐 여러분 잘 알듯이 우는 표현. 그래서 피땀 눈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처음 하셨죠? 네, 저도 이번에 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 피땀 눈물이 유명해진 또 계기가 있는데, 유명 아이돌 누구죠? 방탄소년단의 제목이 피땀 눈물이란 제목이 있어요. 무슨 노래인지 아시나요? 좋아하는 친구들 아실 텐데, 나 피땀 눈물 다 가져가 꿈을 가, 이렇게 부르는 노래. 네, 부끄러워요. 이런 노래 때문에 많이 유명해진 그런 이모티콘이라고 해요. 그리고 좀 비슷한, 앞에 거랑 좀 비슷한 건데 TMI라고 있어요. TMI 뭔지 아세요? 그건 ATM기랑 뭐 달라요. TMI. 자, TMI는요, 제가 방금 전에 노래를 불렀던 상황과 비슷한 건데, 영어로는 too much information이라고, 너무 과한 정보, 즉 물어보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주저리 떠들어대는 것을 TMI라고 해요. 자,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TMI 한 사람들 있나요? 뭐 부모님이나 선생님, 아니면 친구, 뭐 이런 TMI 한 그런 분들 좀 꽤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TMI 한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몇 가지 이게 신조어를 알아봤는데,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그리고 또 요즘 친구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저와 우리 선생님들 될 테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벽치지 말고 꼰대라고 생각하지 말고 같이 친한 친구처럼 같이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효리라는 연예인을 알고 있나요? 이효리.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은데, 1990년대 핑클이라는 그룹으로 아주 유명했던 가수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작년에 놀러와라는 프로그램에서 싹쓸이라는 그룹으로 활동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효리입니다. 그래서 싹쓸이의 그룹의 노래 중에 다시 여기 바닷가라는 곡으로 여름을 아주 시원하게 강타했던 그런 그룹인데, 그런 이효리가 제주도로 이사를 갔대요. 제주도로. 그래서 제주도로 이사를 간 어느 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보이지도 않은 어떤 의자 밑부분을 열심히 다듬고 만지던 남편 이상순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거 어차피 보이지도 않는데,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열심히 그걸 왜 만지고 있냐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남편 이상순은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알잖아 라고 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요? 다른 사람이 다 몰라줘도 내가 알면 됐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을 신경 쓰며 사는 우리 지금 사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알잖아 라는 이 말은 좀 어떤 마음의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좀 몰라주면 어때?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살아야만 하나? 내가 알면 그만이지 라는 말이 있어요, 명언처럼. 하지만 그 말을 들어도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는 게 우리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는 의자 밑을 열심히 갈고 있던 그 남편의 수고를 누가 알아줄 때 가장 빛날까요? 누가 알아줄 때? 바로 옆에 있는 아내 이효리가 알아줄 때 가장 빛날 겁니다. 왜냐하면 같이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누군가가 알아준다는 것은 너무도 좀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모두는요, 누군가에게 반드시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들이 다 각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몰라도 괜찮아, 내가 알면 되지 라는 말도 결국에는 내가 나를 인정해 줘야만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누군가가 인정해 줘야 그런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을 수는 있어요. 괜찮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알아봐주고 나를 인정해 줄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더욱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남들의 인정을 바라고 나의 인정을 바라며 사는 삶은 우리를 지치고 병들고 힘들게 하기만 해요. 왜냐하면 인정받고 싶은 우리의 욕구는요, 죽을 때까지 계속되기 때문이에요. 뭐 하나를 인정받으면 그 다음 걸 인정받아야 되고요, 그걸 인정받으면 또 다음 걸 인정받아야 돼요. 그렇게 끝없는 인정 욕구에 대해서 우리는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뭐 하나라도 인정받기 쉬울까요? 나 자신도 나를 인정하기 힘든데 다른 누군가에게 나를 인정해달라고 하기가 쉬운 것일까요?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인정받고 싶은 마음의 끝에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인정해 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좌절하고 상실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혹시 나는 나를 너무 사랑해요, 나를 인정해요 하는 친구 있나요? 네, 저는 인정해요. 네. 그렇게 나를 인정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나를 인정하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부족함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이는 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이것만 더 하면 될 거야, 아니면 왜 나는 이게 안 될까라는 생각에 마음이 한편으로는 되게 무거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셨다라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인정에 대한 이야기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그거 믿으십니까? 그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았지만,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더 잘하기를 바라는 분이 아니시며 우리를 인정하기까지 너무도 우리를 보살펴주고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단 한 가지가 필요해요. 뭘까요? 단 한 가지. 바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매일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남을 잘 도와주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정받고 난 뒤에 하는 행동들이 그거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내가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내가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시나요? 이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나의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나 나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그런 욕심에서 벗어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그렇게 나를 인정하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아주 완전하고 아주 따뜻한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완전한 인정을 하나님께 받는 우리 친구들과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는요 이렇게 나와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계십니까?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셨으며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미리 태초부터 계획해 놓으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까지 하셨다는 사실을 얼마나 믿고 인정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내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면요, 아까 본문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나의 길을 지도해 주신대요. 지도해 주신대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신대요. 지도한다라는 말은요, 그 사람의 모든 길을 말하는 것, 길을 인도해 주는 것도 말하지만 그 사람이 그 길을 갈 때 보호해 준다는 역할도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기 전에 우리는 뭐부터 해야 돼요? 본문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인정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할 마음은요, 하나님을 먼저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겸손을 이야기하는 거죠. 겸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본문 7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7절에도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똑똑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똑한 척.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가장 못난 것보다도 더 밑이에요. 더 밑에. 그렇게 성경에서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였으면 하나님을 존경하고 무서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멀리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상태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 인정하기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생각하고 행동도 조심하게 되고 말도 조심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에 룻이라는 사람 아세요? 룻기에 보면 룻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요 가난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지만 남편이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편의 어머니인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시어머니가 늙고 병들어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를 먹이고 책임져야 하는 그런 사명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이 롯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룻. 이런 상황에서 룻의 미래는 어떤 것만 남아 있을까요? 그저 가난하고 먹을 것도 먹지 못해서 배고프고 굶주리고 춥고, 그 다음에 다른 과부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정말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라고 욕먹는 그런 상황에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도 어둡고 캄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룻은요,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어떻게까지 했냐면 남의 논에 가서 이삭을까지 주어요. 이삭을 죽는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이 다 수확을 하고 남은 그 찌꺼기들, 부스러기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주워가면서 그것만으로도 먹고 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요. 그리고 그 늙고 병든 시어머니까지 정말 잘 수발하면서 잘 돌보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룻이에요. 그렇게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예배하고 인내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나를 인정하고 있구나, 내가 너를 지도하고 복을 줄게 라고 하면서 나중에는요, 아주 부자인 사람을 만나서 다시 결혼도 하고 이렇게 복받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룻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룻에게서 누가 태어났을까요? 그 밑에 자손들 중에 다윗이 태어났어요. 다윗. 그렇게 예수님의 조상 다윗, 그리고 그 다윗의 조상 룻까지 오는 그런 아주 큰 축복, 정말 작은 여인에 불과했지만 성경 안에 들어가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고 감동을 주던 그 룻의 삶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는 방식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인내하며 그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기쁨과 감사로 사는 삶, 그 삶이 바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오성생명교회 분일 청소년부 친구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받지 않아도 나 자신만은 나를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오늘 말씀 듣고 깨달은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그것이 최고의 인정이다라는 것을, 지금 나의 삶이 다른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만큼은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지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룻과 같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답답하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또 지금 이 상황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찾으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라는 찬양이에요. 주보 안쪽에 악보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떻게 우리와
말씀하시며 교제하시며 인정하시는지를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한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과 같이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함께 예배하고 같은 말씀과 같은 마음과 같은 찬양을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지혜를 가지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저와 모든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면서 인정받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볼 때 너무도 초라하고 작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통하여 나를 지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는 삶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우리 분일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다시 모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길에서 만나거나 서로 연락하여 대화할 때도 사랑함으로 대할 수 있도록 마음 주시고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우리 분일 청소년부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